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봉독하는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샤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짐승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중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시대에 받았던 묵시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제국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7장에서 12장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7장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으로 본 환상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나왔지요. 잔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기록하고 그 사건이 다니엘 5장이잖아요. 이 사건은 벨사살 왕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오늘 이제 7장 말씀은 그 5장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그런 꿈과 환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꿈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요 꿈 얘기가 많아요. 야곱도 꿈을 꿨지요.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또 직접 꾼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꿈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이 뭘까?
심리학자들 중에는 꿈은 잠재의식의 발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일들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이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격의 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꿈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내용, 특별히 성경의 꿈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가 꾸었다. 어떨까요? 대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알거든요. 야, 이건 내 속에 있는 어떤 잠재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온 것이야. 이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도 한신상 꿈을 꾸었을 때 근심하고 번민하고 잠 못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본문의 다니엘도 그래요. 이 꿈을 받은 이후에 15절에 보면 근심하였다. 번민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꿈을 꾸긴 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주셨으니까. 거의 없다는 것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 뜻이 있으면 아주 드물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없다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어긋나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적인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꿈이었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보면서 야, 나도 이런 꿈 한번 꾸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 집중하면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으니까 성경에 집중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에 집중하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꿈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은 인간의 나라는 때로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짐승 4마리가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짐승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이 생겼어요? 사자같이 생겼어요. 등에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사자 같은 짐승. 두 번째 짐승 5절에 보면 곰이에요. 곰 같은 짐승인데 입에 갈빗대 3대를 물고 있다 그래. 쩝쩝쩝 뭔가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대요. 새의 날개 4이 있고 머리가 또 4개를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이 셋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강렬한데 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런 꿈을 다니엘이 꾼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꿈 꾸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기이한 꿈이다. 이 꿈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나무를 넘어 숲을 보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이 꿈에 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할까봐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직접 풀어주십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짐승 보았죠? 꿈을 꿨잖아요. 이 내 짐승은 뭐라고요? 내 왕이라고. 4명의 왕. 내 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 나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곧 나라 아닙니까? 내 제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승이 보여준 이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 사자 모양의 짐승은 그 당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을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곰 같은 나라는 그 이후에 일어날 메데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고, 세 번째 표범 같은 나라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표범은 보면 머리가 넷이었어요. 또 날개도 넷이나 있죠. 새처럼 빨리 날아서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가 역사에 보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어지거든요. 그래서 표범은 헬라 제국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이 문제인데 로마 제국입니다. 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먹고 부수고 발로 짓밟고,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꿈을 다 풀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네 나라를 알았다는 것은 나무를 지금 본 것입니다. 나무보다 뭘 봐야 된다고요? 숲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숲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짐승을 통하여 네 제국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꿈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힌트가 나와요. 이 꿈의 나라들이 지금 무엇에 비유되고 있죠? 짐승에 비유되고 있잖아요. 짐승에. 여러분, 나라와 제국을 설명할 때 짐승 말고 다른 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국을 설명하면서 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제국은 장미와 같이 아름다울 것이다. 향기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국은 튤립같이 상큼할 것이다. 꽃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꽃이 좀 그렇습니까, 나라가? 그럼 계절에 비유할 수도 있죠. 첫 번째 나라는 봄처럼 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제국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라는 여름처럼 아주 정열적이고 뜨거운 제국일 것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꿈에 이 나라와 제국들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짐승 말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때로 짐승과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혹한 역사를 봅니까? 이 제국들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기들에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주변 나라에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잔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찢고 삼키고 부수고 짓밟고 그러가 해서 세계적인 제국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지금 우리의 세상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히틀러를 통한 세계전쟁이 있었고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아픔들, 잔인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쟁, 태평양 전쟁, 그 희생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공산제국에 의한 잔혹한 학살들, 포악하고 끔찍하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6.25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짐승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 입에 다 담기도 힘들 정도의 아픔이었지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 그 주체에 국가 권력이 있었어요. 물론 국가가 늘 짐승 같은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발전하는 나라를 보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부패했을 때 그야말로 짐승 같은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짐승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보면 그것을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내게로 돌아오라고,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 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돼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세속 권력과 나라들이 이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늘상 매스컴을 통하여 보는 일들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게 되면 세상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의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때로는 짐승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보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인간의 나라보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구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8절까지 네 짐승 얘기를 했잖아요. 꿈에서 네 짐승을 본 얘기했는데 9절부터는 다니엘의 꿈에 보좌, 왕좌가 나와 있어요. 왕의 의자 말입니다. 어느 순간 보좌가 딱 나타나 있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어때요? 깨끗한 양털 같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세요. 왜? 짐승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10절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흐르면서 심판을 행하는데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책이 하나 쥐어져 있어요. 무슨 책이죠? 심판의 책이 있잖아요. 심판의 책을 펴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꿈 가운데 다니엘이 본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에 보면 그 짐승들이 네 나라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들이 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12절에 가보면 남아있는 짐승은 권세들을 다 빼앗기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요약하면 이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인류와 역사와 나라와 제국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무서워하라고?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어떤 형편입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삼켜졌습니다. 씹혀지고 밟혀지고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나라는 황폐하여졌고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꿈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들이 있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알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들 백성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네 제국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네? 계시록? 신상? 예,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제 들어봤지? 이런 표정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잊으시는 것은 저에게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한번 설교해서 다 기억하면 그 다음에 설교할 일이 없는데, 몇 달 전에 설교했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었죠. 가슴은 은과 같았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배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죠? 녹 같았어요. 헬라 제국이고, 다리, 종아리와 다리는 무쇠로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진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 역사를 평면적으로 보여줘요. 다니엘의 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꿈은 이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제국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들의 잔인함, 폭력성을 심도 있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순간적으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천년왕국 같았던 로마 제국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훈이 뭐예요? 이 역사를 다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면 좀 백성들도 겸손하게, 군왕들도 겸손하게 그렇게 서로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욕심이 있고 연약하고 죄악된 속성이 있는지라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이 군림하고 착취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강포하고 짓밟고 삼키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마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할 아픔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내전과 크고 작은 전쟁들의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메라나 뉴스로 듣게 되어지지만은 카메라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잔인함이 그 전쟁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전쟁들의 대부분의 전쟁들의 주체가 국가잖아요. 국가 권력이 악마화되면 이 세상이 정말 짐승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듣고 무서워하라고 부들부들 떨라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신상의 꿈이 그렇잖아요. 그 신상이 내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강대한 제국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제국 앞에 섰을 때, 제국의 역사를 할 때 대단할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 와. 페르시아 제국, 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한 돌덩이가 날라와서 타격하니까 신상이 그냥 부서져 버렸어요. 먼지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다니엘의 꿈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등장하셔서 불의 권세로 짐승 같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면 갑자기 인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는 그대로입니다. 사람 인자, 자자는 아들 자자, 사람 모양을 하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예. 어찌 이리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네.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우리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인자 같은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에 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나라가 그분을 섬기게 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올무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군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해 보였어요. 이사야의 말씀 연한 순 같아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번쩍번쩍 빛나는 왕궁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나 장군들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세리, 창기, 이 땅의 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참된 승리는 무력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과 권세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구원은 상대방을 물어뜯고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갈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위하여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한 인생을 사랑으로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짐승 같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영광을 선물하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보다 무엇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숲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 다니엘이 꿈으로 본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의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그 거대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승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다니엘의 이 꿈을 친히 해석을 해주시는데 17절 다시 볼까요? 그 해석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 내 짐승은 내 왕, 내 나라, 내 제국을 말하는데 1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7절까지 보면 짐승 같은 이 권력의 세상 나라가 대단하여서 성공할 것 같았는데 18절 보니 그들이 승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는 네 짐승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넷째 짐승을 설명해요. 네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다. 세상 나라와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한 뿔이 나온대요. 마지막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본즉 이 뿔이, 그러니까 네 짐승의 마지막 나왔던 다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대요. 성도들을 싸워서 괴롭히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지금도 악한 나라와 권세들이 있잖아요. 왜 북한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악의 세력들이 있고 그런 군왕들도 있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던 분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산채로 던져진 사건이 있지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앉으신 성도들 가운데 긴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알고 계시니까. 던져졌지만은 그냥 쌩쌩하게 살아나올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니 한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닙니다. 사랑방에서 말씀 나눔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성도님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무서웠대요. 부들부들 떨렸대요. 아니 한 사람이 사자굴에 며칠이나 거기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하면서 너무너무 그 말씀이 무섭더래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똑같이 선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10년 믿었던 100년 믿으셨던 처음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도 있고요. 심판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다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24절 보십시다. 그 열뿔은, 넷째 짐승의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넷째 짐승 그 밑에서 일어날 열뿔, 무시무시한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 25절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성도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가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내 권세와 능력으로 삽시간에 가나안 7족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넣어주시면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로 남겨두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남겨두는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한 때, 두 때, 세 때일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있다 그랬죠.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수독. 그러나 무엇이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악한 세력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인데 안 읽으시네. 왜 안 읽으시죠? 요게 나오기 자막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설교할 때는 자막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내용이에요? 27절이. 26절에서 보면 심판의 때가 있고 악한 세력이 멸망당하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천하나달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붙임받으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그 앞에 복종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반드시 당신의 구원들에게,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연이 흥분한 것 같네. 28절 읽고 마시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꿈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다 받고 28절 이 말이 그친지라. 이제 환상이 끝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이하니까 처음에는 번민하였어.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하였으며 얼굴을 빛이 변할 정도로 와 너무 기이한 꿈이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어떻게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음으로 다 받으십시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침묵하십니까? 이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겠지만은 나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